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보를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강해가 19번째입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 사도행 전체를 우리가 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지 아니하고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짧게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무대로 하여서 베드로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비록 그들이 흩어졌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어떤 일대기와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그 이면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어떻게 성령께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교회를 보존하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복음행전 아니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이 후반부 사도 바울이 크게 3번의 선교여행을 했는데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붙잡히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의 약 2년여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시면 잡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언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지를 기쁨으로 보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지역이 큰 가뭄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이방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좀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지역에서 헌금을 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속히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순절 전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올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언대로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그리고 로마에 압송될 때까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총 6번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 다르게 말하면 6번 동안 6번의 신문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퍼블릭한 자리에서 어큐제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을 변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천부장 앞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자신을 증거하여야 했습니다. 가이사라로 이송이 된 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신문은 첫째, 네가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하느냐,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깊은 곳까지 네가 이방인들을 데려갈 수가 있느냐,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바울을 이제 고소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씩이나 조직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왔는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구금을 당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는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은 굉장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울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있으면 여러 기독교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에게 돈을 주면서 바울을 석방시켜 주기를 기다리면서 2년 동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돈 때문에 바울을 구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온 베스도 총독이라든가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간적인 관심과 호기심도 있었고 그가 가르치는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크게 6번의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그 기회 동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귀함을 안다. 그리고 나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그거 오해하는 것이다. 분명히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역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부탁한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즉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동일하게도 총독과 왕 앞에서도
동일한 그와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가졌는가? 오늘 우리를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까지, 고난 앞에서까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시대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8월 8일 마친 2021년 동경올림픽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8일 날 마친 동경올림픽에서 참여한 폴란드의 창던지기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안드레이치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 안드레이치. 이 사람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나요? 예. 이 마리아 안드레이치기 자기가 은메달을 받은 후에 그 은메달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내 은메달을 팝니다. 이 은메달을 파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생후 8개월밖에 안 된 미워제크 마비사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심장병을 고치려면 미국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은메달을 내놓겠습니다. 이것을 사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합시다. 경매에 붙여진 그 은메달은 12만 5천 달러의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금에 참석해서 8달 된 이 어린 아이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이 마리아 안드레이치기에 언론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달의 진정한 가치는 항상 심장 속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죠. 메달의 가치, 감격, 기쁨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메달이 옷장 속에서 먼지로 덮이게 두는 것보다 한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제 올림픽에 나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 자녀나 내 손자 손녀가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을 받고 금메달을 받았다. 이거 웬 가문의 영광입니까? 저 같으면 아주 멋진 액자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볼 수 있도록 딱 집에다 붙여놓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할머니 한 분은 자기 손자가 MIT 졸업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액자에 집어넣어가지고 교회에 들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친교실에 쭉 돌리고 보라고. 할머니들이 그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것도 몰라. 이게 MIT 졸업장이야. 내 손자가 여기 졸업했어. 가문의 영광이고 기쁨이죠. 우리 동네에 있는 NC 스테이트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만합니다. 채플리를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좋은 주립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자녀들이 잘 공부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과연 나 같으면 그 은메달을 내놓을 수가 있겠나? 내가 몇천 불 도네이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은메달을 그냥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걸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 귀한 것을. 자기 동생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 은메달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저는 제 마음속에 그녀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그 젊은 여성인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인생의 가치, 의미, 무엇이 귀하고 존귀한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내 삶을 바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으리라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핍박과 공경이 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친척이나 동료로부터 배척당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회의하게 되죠.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 혼자 좀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믿으면 안 되는가? 내가 정말 내 삶의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꼭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사람이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까지 복음적으로 살아간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시대에 용기를 얻었을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앙의 새로운 정립을 하였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 있었습니다. 관계를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군사가 강력한 군대이지만 인원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령한 그곳에 극소수의 정예의 군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지배하는 곳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여러 가지 민사적이라든지 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관계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치권도 허락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사법권도 허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지역들을 이제 지배해 나갔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로 그러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핫한 인물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와서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 로마법에 따라서 바르게 재판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아그리빠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가 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바울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장 앞에 서 있는 우리 바울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 속으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남루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도 매우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죄수의 입장에서 포승줄에 묶여서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가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를 빌어서 자기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보았을 때에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26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복음을 증명했을 때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그들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율법자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야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사와 법조인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느 시골 동네에서 사법고시에 붙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군수가 다 나와서 맞아 하죠. 동네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이고 어느 집 아들이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군수며 이장이며 면장이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사법고시라고 지금의 사법고시와 같은 시험 제도가 있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만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나와서 그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사회적인 명예와 명성이 보장되어 있고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가로서 사회학자로서 율법학자로서 인생이 보장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베스도 앞에 서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라고 하면 학자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웅변가입니다. 당대의 실력자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최고의 학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보십시오. 그들이 가서 싸움 기술만 배웁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문과와 이과가 나눠져 있고 그들도 다 전공이 있고 사회학도 하고 모두 하고 다 일반 대학하고 동일하게 다 배웁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고 그 죽었던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줬고 자기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목숨 내어놓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세상 학문을 배운 로마 제국이지만 그리스 학문을 배운 헬라 문화에 익숙한 벨릭스 총독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사명을 주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런 황당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너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렇게 매를 맞아가며 죽을 뻔하며 동료들로부터 살인 위협을 당하면서 여기 지금 이러고 서 있냐? 너 정말 미쳤다. 그것이 오늘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여,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아도 될 만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베스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나처럼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공회 회원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생명을 얻으십시오. 분명히 그와 같이 말씀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난 속에 있던 바울, 2년 동안 감옥 속에서 지쳐있던 바울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믿음, 즉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당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흉령과 기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예수님 믿기도 즐겁고 기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비즈니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됐네. 할렐루야,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고 건강하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아프지만 내 남편만큼은 아프지도 않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기쁨과 감사함, 할렐루야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곤함이 찾아들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삐뚤어 나가고,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되는 말을 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조금씩 무너져 내려갈 때에 우리 중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해야 되지만 왜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보통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쉽게 낙마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혼란스러워합니다.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려움과 큰 고난을 경험하고 지금 현재도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한 고난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귀하고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연약한 육체였지만 보화를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있었기에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귀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간증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에 변화되었는지 그런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가졌고 베스도가 미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는 그 복음과 믿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고상한 그리스도를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의 고난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우리가 11장을 보면요 23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즉 39대를 말맞기를 5번씩이나 했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닷속에서 풍랑 가운데 표류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모든 위험과 거짓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 당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배고픔 경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미국에 1986년도에 유학 와가지고 정말 돈이 떨어져가지고 딱 사흘을 굶었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서럽던지. 저는 지금도 그래서 음식을 절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다발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그와 같은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뭐 특별한 경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질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낭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내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 소망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소망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한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다름질하듯이 달려간다고 하였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생명이요 진리이기에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굳굳하게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생명을 뛰어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이미 그가 당한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기에 그는 당당하게 그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소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은 것을 이제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을 향하여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그리빠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어둠에 살아가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라. 참된 생명의 빛을 보게 하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오라.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여라.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기에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전진합니다. 확실한 사명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의 믿음, 즉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명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그의 관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소명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삶을 통하여 복음의 위대함, 소명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과 소명을 이루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나의 증거하는 복음을 내 삶을 통하여 살아냈듯이 너희들도 복음을 들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살아내어라.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신앙을 그의 생활 속에서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복음과 믿음과 사명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므로 그 당시에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델타가 극복하면 또 무엇이 나올지, 벌써 감마, 라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IT는 큰 어려움으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정말 생명을 잃고 고난 속에 있는데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대통령께서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했는데 다시 지난주 며칠 전에 보니까 다시 우리 82세컨드 특수부대원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가는 그런 장면과 영상이 대한민국 신문에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속에 혼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두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이제 개학이 되고 아이들을 이제 곧 학교로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것인가? 도대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두려움과 아픔과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그 말씀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내 신앙과 생활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내 속에 고난이 오고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할 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자녀들을 기르기가 힘들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로 보내려고 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고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지쳐서 저녁이 되었을 때 그대로 지침으로 하루를 마치는 건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 내가 아이들과 이렇게 섞여서 지내면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들을 내가 잘 이렇게 돌볼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복음적인 하루를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들이 나에게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뒤돌아보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불안한 이유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혼돈된 이유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빠져서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라도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대로 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이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목표를 정하고 저녁 때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옵시고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시고 소명자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소명과 기도가 병행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가 환경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내가 오버컴할 수 있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45장.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캄캄한 밤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 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하는 확신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복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명지한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입장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이 마음에 남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혼란한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느낌을 붙잡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낭망시키고 좌절케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당당했듯이, 사명으로 당당했듯이, 그렇게 살아냄으로 당당했듯이, 하나님, 제가 믿음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믿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환경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침과 낭망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사,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